어,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우선 10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 시드기야의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한 때였다. 우리를 위해 여쭈어봐 주십시오, 야훼께요.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우리를 쳐부수려 하니까요. 어쩌면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 그전처럼 온갖 놀라운 일을 해주시겠지요. 그러면 네부갓네자르가 우리를 떠나 물러갈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은 시디기야 임금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전쟁 무기의 방향을 뒤로 돌리겠다. 성벽 바깥에서 너희를 애워싼 바빌론 임금과 칼데아 사람들과 싸우려고 너희가 그 무기들을 손에 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 무기들을 거두어 들여서 이 도시 한가운데로 향하도록 하겠다. 그러고는 내가 직접 너희와 싸우겠다. 편손과 강한 팔로 또 분노와 노여움과 큰 진노로 싸우겠다. 이 도시에 사는 것들을 내가 때려 눕히겠다. 사람도 짐승도 때려 눕히겠다. 무서운 돌림병에 걸려 그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임금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또 돌림병과 칼과 굶주림에서 살아남은 이 도시 사람들을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네부갓네자르가 그들을 칼날로 쳐 죽일 것이다.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 않고 가엾이 여기지도 않고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해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삶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으로 죽을 것이다. 너희를 에워싼 칼데아 사람에게로 나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에게는 자기 목숨이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도시 쪽으로 돌린 것은 재난을 뜻한다. 구원을 뜻하지 않는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 도시는 바빌론 임금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그가 이 도시를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어, 시드기야 시드기야 임금은 그 구약 성경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제 몇 권 있지만 그 중에 그 사무엘서는 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주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 열왕 여러 왕들 열왕기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어서 역대기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상하로 나눴고 1, 2권으로 그다음에 열왕기도 열왕기상, 열왕기하 나누고 역대기도 이제 나눴는데 역대기는 좀 독특한 책이 그 앞에 그 열왕기 같은 데 기록된 거하고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역사를 그대로 이제 같이 기록하니까. 근데 이제 관점이 좀 달라지고 강조하는 거, 또 생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그것도, 그, 유대인들은 유대 그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기엔 다 역사서인데 예언서라고 하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세 파트가 이제 첫째는 토라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들이고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호수아 하면서 그 모세가 죽은 뒤에 뭐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사사기 근데 왕이 있기 전에 여러 하나님께서 그 판관들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리드하도록 하는 그때가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처음에는 첫 왕으로 사울을 이제 왕으로 물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되겠어서 이제 다윗을 세우시죠.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 뒤에 이제 다윗을 이어받은 임금이 솔로몬 임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죽은 뒤에 결국은 그 왕국이 버티질 못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로 아, 이제 분단됐다가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근데 역사적으로 뭐 보고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봐도 사실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 가운데 압도적인 그 힘의 그 세력의 우세를 보인 데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586년에 결국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 북왕국은 그 당시에 세력이 등등하던 아시리아, 지금 이제 아시리아다 바빌론이다 하는 건 다 역사상으로 보면 앞에 그 새로운 신자가 들어가요. 신아시리아, 신바빌론. 그러니까 옛날 아시리아도 있었고 옛날 바빌로니아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새로 등장한 슈퍼파워 같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586년에는 그 당시에 또 슈퍼파워였던 바빌로니아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가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마지막 때 일은 당연히 그 열왕기 하의 마지막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빌로니아가 이제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고 노력하고 뭐 그런 것이 첫째가 한 번이 아니고 어, 한 번 있고 한 10년 있다가 다시 에, 이제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에 망할 때 그 유다의 임금이 여호야긴이었는데 이제 여호야긴을 그 바빌론이 이제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거기다 왕을 세워줍니다. 어, 그 얘기가 이제 열왕기 하가 25장까지 있는데 24장에 이제 그 여호야긴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면 바빌론 임금은 이게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빌론 임금은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이름이 마따니아를
그를 이어서 임금으로 앉혔습니다. 마따냐를 앉혔는데 앉혀놓고 나서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바빌론이 세운 임금이고 바빌론이 이제 지은 이름인데 시드기야가 이제 그렇게 해서 11년 동안 다스려 결국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만 치명적인 잘못 실수를 저지르는 게 맞서요. 바빌로니아에게 뭐 맞서버립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다가 결국은 이제 망하죠. 그게 이제 열왕기하 맨 마지막 25장의 얘기인데, 어, 1절에 보면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자신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뭐 그래서 빙 둘러가며 포위 성벽을 쌓은 게 시드기야 임금 자기 재위 9년째 쳐들어와서 11년째까지 그러니까 그 말려 죽이는 겁니다. 둘러싸 가지고. 근데 결국은 다 이제 도망가는데 에, 그 시드기야도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히죠. 여리고 들판에서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를 붙잡아갖고 임금에게를 데려갈 때 이제 그 판결이 뭐냐면은 첫째는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을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시드기야를 두 눈을 멀게 하고 노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데려왔다. 이제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그 참 그 기고한 운명을 이제 어, 지닌 임금이죠. 근데 아마 그때 그 네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제 망하진 않았고 그때 이제 두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여기 그 바스훌은 20장에도 나왔는데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바스훌은 저 뒤에 이제 38장에도 나오는데 이게 다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아시아의 아들 스바냐. 스바냐가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스바냐서가 있는데 그 스바냐가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다른 그 제사장, 이 사람도 아직 죽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를 위해 여쭤봐 주시오. 야훼께 여쭤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쭤봐 달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얘기 어쩌면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 그전처럼 온갖 놀라운 일을 해주시겠지요. 그러면 네부갓네살가 우리를 떠나 물러갈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글쎄 뭐 어떻게 아주 좋게 보면은 믿음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냥 뭐 다른 뭐 할 것이 없으니까 믿건 안 믿건 뭐 하여간 와서 예레미야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도움을 청했다고도 보겠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 뭐 이렇게 나눌 때처럼 예레미야가 그 다른 바수hul에게 이제 얻어맞고 온갖 이제 몸이 이렇게 꼬이도록 착고를 뭐 어,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도대체 자기라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걸 그날을 저주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고 온갖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그것이 필요할 때는 또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시켜서 보게 되면 믿고 온 것도 아닙니다. 믿고 온 것도 아니에요. 믿었으면은 그 앞에 내용이 도무지 그 이해가 안 가죠. 에, 사실 제가 가끔 그 인용하는 그 설교 하게 미국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크레덕 목사님이 언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애들 때문에 학부형 모임에도 가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고 하는 걸 다 아니까 아, 닥터 크레덕 좀 나와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몇 수십 년 전이니까 미국 학교에 그렇게 학부형들이 모였을 때도 뭐 기도하고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게다가 이제 특별히 또 목사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자기는 그때 기도해 본 일이 없다. 자기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던 선생님 하나도 예수님이 왜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게 자기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의 해석이라서 자기는 거긴 동의하지 않는다. 기도는 그렇게 누구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학부형회에서도 갑자기 그 어떤 그 순서, 하나의 순서로서 하나의 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이 사실 오늘 그 앞에 시드기야 임금이 뭐 점쟁이한테 안 가고 예레미야한테 왔잖아.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좋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 그러나 성경만 해도 앞뒤를 이렇게 따져서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피상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예언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날 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피상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좋지 않다. 그뭐 목회할 때도 오늘 예를 들어서 1시에 뭐 12시인가 월드컵 시작하니까 우리 예배 짧게 하고 그 전에 끝냅시다. 그 이제 제가 그거는 대학생 때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야외 예배 같은 데 가면 우리 우리 예배 드리고 뭐 합시다. 그거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요식행위 비슷하게 취급받는 것은 난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예배가 꼭 길어서 제 맛은 아니지만, 길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가 뭐 아무리 자기들 생각하기엔 중요한 것이 있어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뭐 순서를 짧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그 최대한의 어떤 어, 그 집중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뭐 교회 이름으로 왔는데 예배 안 하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뭐 예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좀 그 어떤 저는 연결된 태도라고 생각해요. 혹시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그전처럼 놀라운 일을 해주시겠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진실한 관계인데요. 이거는 좀 어떤 그 믿음을 드러낸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아무리 예레미야를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예레미야가 대답이 이렇게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쳐들어온 느부갓네살이랑 싸우겠다고 무기를 들고 밖을 향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뒤로 돌리겠다. 오히려 너희를 향하게 하겠다. 내가 그 무기들을 거두어들여서 이 도시 한가운데로 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는 내가 직접 너희와 싸우겠다. 느부갓네살이 너희와 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비하면 내가 싸우겠고 편손과 강한 팔로 이거는 참 익숙지 않은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나 뭐 앞에 나온 거 보면 되게 강한 손과 편팔로 되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이제 에,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는 데 쓰겠다고 하시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표현을 바꿨다는 자체도 그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손과 강한 팔로 또 분노와 노여움과 큰 진노로 싸우겠다. 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사는 것들을 내가 때려눕히겠다. 사람도 짐승도. 그러니까 짐승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결국은 책임 있는 존재는 인간들인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짐승도 복을 받기도 하고, 짐승도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돌림병에 걸려서 그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야훼의 선언. 내가 유다 임금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또 돌림병, 칼, 굶주림 이런 데서 살아남은 이 도시 사람들을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것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네부갓네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결정권은 네부갓네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강대국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거다 하는 그거죠. 그러면 네부갓네살과 그들을 칼날로 쳐 죽일 것이다.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 않고 가엾이 여기지도 않고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백성, 꼭 하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고 자비를 베풀지도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좋게 보시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들에게 참 안 된 마음을 품고 자비를 베풀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칭찬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대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때 이렇게 무자비하게 한 사람들은 그 무자비한 행동 때문에 또 심판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 나오는 그 4절에
아, 성벽 바깥에서 너희를 애워싼 바빌론 임금과 갈대아 사람들. 근데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민족, 아마 그 지역도 갈대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제 바빌로니아, 아,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하면 바빌로니아 사람이랑 이제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민족, 바빌로니아라는 민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그 갈대아 민족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 여기 이 구글에 가서 이제 보니까 요즘에 AI가 쑥 훑어보고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 주는데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셈족,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셈족입니다. 셈족 계통의 민족을 지칭하며 성경에서는 바빌로니아 제국 백성을 뜻하고 현재도 있는데 현재도요. 현재도 이 이름을 쓰는 현재는 이 지역의 동방 카톨릭 교회, 갈대아 카톨릭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제가 저희 둘째, 내 집에 좀 가끔 가 있고요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그 디트로이트 지역인데, 그 디트로이트 그 근방이요. 중동 사람들이 물론 중동에 제일 많죠. 그러나 그 중동 지역을 떠나서 온 세계에서 중동 사람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그 디트로이트 지역입니다. 거기 가다 보면 가끔 이 갈대아라는 이름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교회들의 갈대아. 갈대아는 뭐 바빌론이나 이제 동이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거기까지가 이제 그 바수라고 그 스바냐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전한 얘기입니다. 왕에게 전하라고. 그 다음에 8절서부터는 그 전하는 대상이 백성으로 바뀌어요.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삶의 길과 죽음의 길을 아직도 삶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삶의 길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으니까 투항하라는 거예요. 투항하라. 살을 내면은.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니까. 이 도시에 너희가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으로 죽을 것이다.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 사람에게로 나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왕이 뭐 너희한테 말하는 가짜 뉴스 같은 거 믿지 말고, 아, 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들고 나가는 사람은 마치 그 전리품, 그에게는 자기 목숨이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처럼 될 것이다. 항복할 때 자기 목숨을 이제 얻어내는 것처럼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도시 쪽으로 돌릴 건데, 집중해서 보는, 이것은 재난을 뜻하는 것이지 구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 도시는 바빌론 임금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그가 이 도시를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이게 뭐 어떤 그 느닷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죠. 그 원인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민초들은 나가서 이제 목숨을 어, 유지할 길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두시는 겁니다. 삶의 길과 죽음의 길. 그런데 정작 거기까지 이르도록 하는데 가장 큰 책임은 그 목자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지도자들이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그 이제 11절에서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유다 임금 집안에 대하여 여러분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세요. 다윗 집안의 여러분,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침마다 옳게 판가름해 주어라. 그래서 강제로 빼앗긴 것이 있는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의 손에서 빼내 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노여움이 불처럼 터져나가 태워버릴 것이다.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의 행동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와 맞서겠다. 골짜기에 자리 잡은 너희 예루살렘아, 평지의 바위야. 야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누가 쳐내려와서 우리와 맞설 것인가? 누가 우리 숨은 곳들로 쳐들어올 것인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너희 행동들의 열매에 걸맞게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 주변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민초들더러는 살아라.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아무런 그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 이 도시에 뭐가 벌어지,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고 돌이킬 는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권력을 쥐어주신 그 권력자들이 물론 이 권력자들 하여간 일단 권력자들이 그 판결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판결을 하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뜻은 억누르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줘라. 이겁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노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노여움이 불처럼 터져나가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위정자, 위정자의 그 본분은 옳게 판결을 하는 것인데, 옳게 판가름하는 것인데, 옳게 판가름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또 뭐가 옳은 거냐 하는 말로 그냥 말장난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옳음의 알짬은, 아, 그, 억울한,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제 너희 가운데 와 있는 외국인들을 주로 말씀하는 것인데 아,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일이고 그것이 이제 어긋나 번번이 어긋나고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에, 것을 이제 챙기기 위한 그리고 자신들의 가진 기득권들끼리 어떤 소위 요즘 한국에 바싹 유행한 뭐로 카르텔 힘 있는 자들 엘리트들끼리 이제 카르텔을 엮어서 자기들이 가진 어떤 기득권은 조금 더 놓치지 않으려고 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여워서, 어, 나의 노여움이 불처럼 터져나가 태워버릴 것인데 그 불을는 아무도 끌 수 없다. 너의 행동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꾸 내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성전을 세웠고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뭐 우리는 뭐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거 소용이 없고 너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돼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을 때 너의 마음과 뜻과 생명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과 같으니 곧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이제 여기라고 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이제 돌보아 주고 이웃 가운데 특별히 그 힘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 이제 어, 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 심판할 때는 너의 행동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일관성 있게 예수님도 그렇게 묘사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내가 내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심판할 때 내가 배고프다 그러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고 내가 외롭다고 하는데 찾아와 주지 깜빵에 갇히고 몸이 아픈데 찾아오지 않고 결국 이게 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신앙이 잘못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예배하고 안식일 뭐 하고 이 절기마다 지키고 하나님 하는데 이것이 없는 거 이것은 뭐 구약 성경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에, 조금도 바뀌지 않은 어, 우리들의 가장 그 흔한 잘못이라고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맞서겠다. 골짜기에 자리 잡은 너희 예루살렘아, 평지의 바위야. 이것은 이제 일종의 그 풍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골짜기에 편안히 자리 잡은 예루살렘이고, 평지, 하나님께서, 아, 우리의 바위가 이제 평평한데 우리가 서 있다고 이제 하면서 그 일종의 뭐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는 별명인지 모르죠.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누가 쳐내려와서 우리와 맞설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누가 뭐, 그랬나? 14절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너희 행동들의 열매에 걸맞게. 이게 뭐 두고두고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죠. 뭐, 세례 요한이 뭔가 뭐 굉장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에게 와서 이제 세례 받겠다고 나오니까 요한이 요구한 게 그거잖아요. 누가 이 다가오는 이런 재앙을 피하라고 너에게 말해줬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지금 바로 이 너희 행동들의 열매에 걸맞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그러면 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요? 뭐 그러는데 그 요한이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받는 본국으로 만족하고 살고 너희 가진 힘을 갖고 누구 자꾸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정도의 삶. 근데 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삶인 것처럼 이제 왜곡하고 과장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제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지만 이런 어떤 사회 시스템, 어떤 행정 조직 이런 게 다 이제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한데 그 지켜라. 너의 행동들의 열매에 걸맞게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 주변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 아,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물론 그 당시 얘기죠. 지금은 국가의 형태라든가 사회가 너무나 달라졌잖아요.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즐겨보던 만화 중에 하나가 그 이원복 씨의 뭐죠? 먼 나라 이웃 나라인가? 거기 이제 보면 그 프랑스 얘기를 하면서 그 벌써 수십 년 전 얘기니까 뭐 근데 그 프랑스 사람들의 그 민주주의 의식 이런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는 대통령이 한 명 있고 5천만의 왕이 있다. 대통령 하나고 왕이 5천만 명이다. 아, 대한민국도 이제 명목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정치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들이 뭐 이게 도저히 시스템이 안 되겠으면 시스템을 들고 일어나서라도 세워서 그 시스템 뭐냐? 우리가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친구는 뭐 세우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네 하면 갈아야 되고 그게 뭐 민주당 사람이건 뭐 저쪽 국힘당 사람이건 뭐 누구건 간에 국민이 아, 이제 왕 노릇하는 게 돼서 아, 이참마다 옳게 판가름 해주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내가 이 사람 편을 드는 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어떻게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많겠지만 정확히 안 그만큼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받게 되죠. 아, 그래서 유다 임금 집안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 민주화된 오늘의 세상, 근대 국가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유다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이게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면에 힘써야 되죠.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 자체가 아,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야 되고요. 강제로 빼앗긴 것이 있는 사람은 억누르는 사람의 손에서 빼내주는 이게 뭐 인류가 존속하는 한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빼내주는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어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민주주의, 민주사회의 제일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소위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 참 일치한다고 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악의 세력 하에 있기 때문에, 아, 영어로 이제 check and balance, 견제와 균형. 아, 그런데 바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사회보다도 더 교회가 그런 면에서 민주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있고, 지금 밖에 사회에서 대통령이 타락하고 판사들이 타락하고 언론인이 타락하는 것처럼 장로가 타락할 수 있고 목사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이들이라고 해서 조금도 무슨 타락에 더 그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미국 교회 상식입니다. 목사 실은 밖에서 들여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로 이제 되어 있어야 되고, 왜냐면 뭐 남녀 간에, 그러니까 가장 삶이 힘들고 마음이 어지럽고 할 때 찾아오기 때문에 차츰 그 감정적으로 이상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적으로 말해서 제가, 근데 이제 이렇게 거기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여기까지 말을 하면 조금 자꾸 그렇게 아, 뭐라고 하나, 약간 선뜻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몰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 그게 이제 상식이거든요. 보게 되면 그 교회에서 그걸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 회계, 트레저러, 회계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출석하고 배워본 뭐 다른 데도 그렇고 침례교회 미국 남침례교회 보면은 주식 책이 제일 중요한데 회계하고 서기와 회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우리 교회로 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목사를 초빙해 오는 겁니다. 그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제가 직접 본 거 아니고 몇 달 전에 우리 교회로 왔던 유대준 목사님이 직접 보고 저한테 얘기한 건데 그 저희가 저는 일찍 꼭 교회 좀 다니다가 한국 교회 섬기느라고 일찍 나왔는데 그때 그분은 쭉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는데 자기 직접 봤대요. 그 목사님이 회계 집사인지 뭐야 회계랑 이제 얘기하는 걸 봤는데 그 닥터 베일리라는 목사인데 그 베일리 목사가 몇 번을 강조를 하더래요. 지금 갑자기 그 러시아에서 손님들이 좀 왔는데, 그러더니 내가 절대로 뭐, 돈을 이렇게 쓰자고 너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다. 다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분들한테 교회가 동의하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분들을 좀 대접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 있는지 그거 좀 알려만 달라. 그러면서 두 번, 세 번 강조를 하더니 내가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것도 아닌데도 이 돈 문제 이것은 회계 어, 이제 뭐
우리 조금 좀 개혁적이라고 느껴지는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래도 그 목사가 그래도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목회를 잘 할 수 있고 뭐 그러는데 어, 그건 좀 저랑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 그게 뭐 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세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를 세상 누구보다도 교회는 더 굳게 믿고 그 기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보다도 더, 뭐, 우리 은혜로 하는 게 교회지. 그렇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은혜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정확히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 죄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의 그 동전의 반대쪽에는 다 우리가 다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거기까지 보십시다. 거기까지 보고 어,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때는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저희를 복된 곳에 두시고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곳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 저희들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으로 아버지가 과연 어떤 아버지신지를 배워가는 참 복되고 복된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의 백성들 다 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